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아멘. 자, 인생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게 느껴집니다. 예, 정말 느껴져요. 예.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가깝더라고요. 여기서 한 20분 가까운 곳이 있어요. 예, 아직도 많은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은 슬픔과 좌절, 분노와 우울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배가 침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이 선장이 모든 것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에 정말 전부 분노하고 온 국민이 화가 나 있어요. 정말. 선장이 조금만 긴급 조치를 취하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대서양에서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는 그 선장과 남자들이 먼저요, 여자들과 아이들 먼저 막 실었어요. 막 실어내고 본인들은 다 배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많이 구했던 그 타이타닉 선장과 세월호 선장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쾌락인가요? 아니면 자식인가요? 자기의 경험? 자신의 지식과 학식인가요? 누구를 여러분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위기시대고 재앙시대예요. 위기시대고 재앙시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의해야 할 도덕과 사건입니다. 주의해야 할 도덕과 사건.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 내 권위를 횡령한 자, 권위를 횡령한 자, 그런 뜻이래요. 자, 오직 예수님만이 양들의 문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인데, 당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횡령하여 양들을 잘못된 그런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 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10절에 보니까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똑같이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죠. 다 생명을 빼앗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둑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미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와 있어요.
자, 도덕은 특징이 있는데 내가 도둑이요 하고 이마에 딱 붙이고 오는 게 아닙니다. 딱 붙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는 구두 닦는 데 갔더니 사람들이 이거 점잖으신 분인데 어디 여기 은행에 근무하시나요? 제 머리에 목사라고 안 써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이연기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 같네요. 그래, 목사 같네요. 근데 누가 목사라고 써두고 다니나요? 누가 도둑이나 도둑이요 하고 써놓고 다니나요? 아니, 도둑은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와서 우리를 빼앗고 멸망시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에 도둑은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 팔리고 본질을 놓칠 때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막 신경 쓰이고 본질을 놓친 거예요. 선장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질을 놓치니까 도둑이 와서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선장이 본질을 놓치니까, 목사가 본질을 놓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직분자 이제 이거 받았습니다. 이제 이거 받아서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본질 놓치면요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보고 본질 놓치면 이 세월호 선장처럼 도둑한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둥지둥되며 속수무책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2절에는 사꾼에 대해서. 자, 사꾼은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이 사꾼. 버리고 도망갑니다. 버리고 도망가. 이 세월호 선장도요 보니까 정식 선장이 아니에요. 계약직. 월급도 너무 적게 받아요. 선장인데, 큰 배의 선장인데 계약직. 그러니까 아마 배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배가 책임감도 없고, 그냥 주인도 아니고, 주인의식도 없고, 손님도 자기 손님도 아니고, 사꾼이 사꾼. 어쩌면 당연히 버리고 도망간 것인지도 몰라요. 예. 안타깝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주의 양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아주 쉽게 들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너무 어려워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난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요, 절도, 강도, 도둑, 사꾼은 뭐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게 하여 죄에 빠게 만든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영적으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선장의 영적 배우가, 분명히 영적인 배우가 있어요. 영적인 배우가. 자, 자녀들을 잃어서 지금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픔이 어떻을까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아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앞으로 당할, 이미 그들은 안타깝지만 이미 죽음을 지나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그 가족들, 특히 부모들이 당할 앞으로 정신적인 고통. 그 부모들이 당할 앞으로의 정신적인 고통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더 빼앗고 더 멸망시키고 그 뒤에 더 멸망시키려고 그 뒤에 이미 영적인 도둑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산에 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이.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가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뒤에 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닥치는가? 인생의 선장을 잘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선장을 도둑을 만나고 사꾼을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사꾼이 도둑을 만나버린 거예요. 자, 선한 목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도둑과 사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 늘 얘기하지만 누엘이 어디 갔어요? 오늘 누엘이 안 오는 줄 알았네. 누엘이 안에 있네. 누엘은요 인생의 선장을 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잘 만난 거예요. 오늘도요 렘넌트 예배 드렸어요. 한 명 더 왔어요. 오늘 최지민 렘넌트가 한 명을 또 물고 왔네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 했거든요. 야, 이름이 영주야. 너 인생의 선장 잘 만났다. 물론 네 부모님 잘 만났지. 학교 선생님도 필요하고 부모님 필요하지만 너 학교 졸업하면 선생님 어떻게 돼? 헤어지지? 헤어진대요. 나중에 부모님 연세 드셔서 병들어 나이 들면 돌아가시네. 그래, 그들은 영원히 너의 인생의 선장이 못 돼. 그러면 영원한 너의 인생의 선장이 누구야? 했더니 예수님이라. 막 쓰더라고, 막 써.
지민 이거 쓰니까 지도 따라서 막 써 그냥. 이건 막 제자예요. 인생의 선장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그랬어요. 너 교회 와본 적 있냐? 처음이래요. 처음이래요. 그래, 처음 잘 만난다. 좋은 교회 많이 있다. 교회 많은 있지만 더 좋은 교회 잘 왔다. 인생의 성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오늘은 그냥 칠판에 써가면서 그때 애가 막 써였어 막. 하여튼 다행이야 다행. 사꾼 만나면 인생 그냥 훅 가. 한 방에 훅 가요.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장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도둑과 사꾼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의 선장을 삼았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절에 이 부자가요, 매일매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죽어 눈을 딱 떠보는 게 지옥이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그런데 그것들로 인생의 선장을 삼았는데 결국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라. 영혼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배후에 도둑, 사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했어.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가 사꾼이요 도둑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도둑의 도둑.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버리고 도망가는. 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꾼인 거짓 선지자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7절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셨고 하나님 만나는 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영육간에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도 보니까 아까 도둑은 이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양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오늘 이렇게 직분 임명장 주니까 빈자리가 많은데도 여기가 풍성한 것 같아요. 여기 빈자리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지금 일단 천군천사들이 앉아있어. 하나님이 긴급조치야. 야, 천사들 빨리 내려와. 빈자리 많다. 니들이 좀 채워라. 이렇게 천사들이 채워. 그러나 저는요, 여기가 풍성한 것 같아요. 풍성한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주의 손이 풍성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야, 정말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서로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는 걸 목격을 했어요? 부활한 걸 본 적 있어요? 근데요, 이상하죠? 아니,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누군가가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치 내 영혼이 그분 미리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하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분인데 본 적도 우리가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마치 들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사. 우리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구나. 이것들 그래서 은혜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이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구나.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음성을 듣고 아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예수님 하면 듣거나 우리 김만대 지사님 이렇게 뭐 부르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르시고 오가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 말이구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신 거예요. 인생의 선장. 오늘 제목만 딱 잡고 가면 돼요. 오늘은 내용 잡고 인생의 선장 예수, 이 제목만 잡고 가도 돼요. 오늘은 완전한 보호와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와요.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옵니다. 나는 안 오겠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한 배. 제자들이 예수님 한 배 같이 탔어요. 근데 풍랑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예수님 함께 했는데도 풍랑이 와버려요. 풍랑이 옵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선장 대신 예수님 함께 있다, 함께.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냐? 내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함께 하신 예수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고 참 세월호에서 죽은 우리 단원고 학생들 안타까지만 천국을 직행한 거예요. 그냥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들은 마음이 찢어지지만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 하나님 품으로 보낸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 비록 육신의 선장은 우리 학생들을 죽였고 빼앗아갔지만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 선장에게, 사건 선장에게 맡기겠냐요? 우리 인생을요. 안 돼. 절대로 맡기면 안 됩니다. 세월호 승무원이 가만히 있으라. 승무원이 방송을 가만히 있으라. 그 말 듣고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 말 듣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주일날 생명 걸고 예배 드립니까?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옛날에 농인교하고 예원교 부목사 있을 때는 불안했어요. 내일 우리 농아인들 몇 명은 막 문자 막 보내고, 문자 보낸 거는 그 사람들 예배 참석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해서 보냈던 거야. 그걸 목사의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행할 건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래요. 그리고 오늘 오늘 영주라고 새로 왔다 그랬잖아요. 랩런트 한 명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그런 거, 헌금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헌금을 갖고 온 거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교회 처음 왔더니 헌금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엄마가 헌금을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보냈어요. 주부에다가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들려 보냈어요. 왜 우리가 그 아이가 그 헌금은 조금 1,000원이지만 그걸 드린 이유가 뭐예요? 내 선장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왜 예배 오냐? 내 선장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냐? 저의 선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쉬고 싶고 바쁜데도 이렇게 와서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선장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선장 대신 예수님께 다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맡겨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이 그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가장 슬픈 말이래요.
우리 하이 예원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언약을 잡고 개척을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처럼 강도 만난 자 피하고 도망가지 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고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살려주라. 배가 침몰할 때요, 매뉴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선장과 승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훈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렇게 했어요. 후회 엄청 할 거야. 그대로 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영적 매뉴얼이 있습니다. 영적 매뉴얼이. 죽어가는 자가 보이거든 가서 데려다가 말씀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 매뉴얼이 있어요. 자, 거기에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역사하십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게 첫 번째 영적 매뉴얼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훈련받으라. 힘을 얻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 매뉴얼이에요. 자, 두 번째 매뉴얼은 뭐냐? 그러면 현장이 보이면서 전대문이 열린다. 그죠? 자, 세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운동을 일으켜라. 이게 매뉴얼이에요. 3단계 간단해요. 매뉴얼은. 먼저 본인이 말씀으로 참 훈련하고 무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고 생명 살리는 거. 예? 전대문을 보고 그다음에 말씀 운동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을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애가 랩넌트야.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랩넌트야. 랩넌트가 그 일을 해버렸네. 참나. 아유, 창피해. 목사인 내가 아빠가 창피하고. 제일 어린아이가, 우리 여기 제일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버렸네. 매뉴얼대로.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딱 잡으세요. 인생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매뉴얼대로 하자. 이 언약 붙잡고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